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붙이는 말이거든요. 건강한 사람, 그러지 교회를 건강하다고 하면 그럼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이냐?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인데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발가락이 아프면 손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손도 힘들어. 왜냐? 발가락이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가서 손이 덜 수고해도 되는데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이니까 손이 멀리 뻗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물체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목사 우상화가 심한 교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목사님의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단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려고 하려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 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놔요.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이 나빠지는 거지요. 이게 뚫고 올라가야 하니까. 그 위에 공간은 못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감수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목사 우상화다. 예? 그건 아주 옳지 않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가 클수록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더 빨라지고 심해져요. 참 묘한 심리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도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는 작습니까? 나는 어때요? 커요, 작아요? 그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라. 그 교회가 카톨릭화 돼가는 거예요. 교황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해.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파당이 존재합니다. 파당, 지역에 따라서. 또 뭐 오래된 사람, 이제 온 사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린 없지요? 들리기만 해봐. 그런 소리. 파당은 아주 악한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에요. 당파를 짓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고 파당이 만들어지는 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파당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파당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이게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역동성이. 그러니까 교회가 생산자적 교회가 있고 소비자적 교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집에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7 식구가. 그럼 그 집은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근데 6명이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을 먹여 살리면 그거는 그 집은 되는 집안이라. 예? 되는 집.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있으면 이건 슬픈 일이라는 거죠. 슬픈 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건강한 교회는 파당이 없어야 하고 건강한 교회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덩이를 갖다 놓고 말을 깎아 만들 때 말 같지 않는 거를 깎아서 버려버리면 말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이 아닌 것 같은 거 그걸 다 쳐내버리면 나중에는 말 한 마리가 완성되듯이 우리 안에 교회에 같지 않는 모습을 자꾸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같지 않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자꾸 밖에다가 내버리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모른 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성경적인 일꾼입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적인 일꾼.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재직 세미나를 하나 하거나 혹은 일꾼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곧잘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요. 11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이 되기 전에 개역 개정판을 하면서 제일 큰 일을 한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하묘와 하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하묘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5가지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 직분을 교회 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며로 해석을 하면 옛날 성경처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러니까 요 3가지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것이 고스란히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 11절에 기록된 5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원뜻은 하여로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원문에 맞게 바꾼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가지 직분, 저를 포함해서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이 5가지, 즉 교회 안에 뭔가를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성도도 세우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게 해라. 그러면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봉사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성도가 해요? 자, 이거 제 억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다니까요. 왜 대답이 작네? 일 시킬까 봐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경 원칙이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그 목사 너는 뭐 할래? 성경 원칙,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 목사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 일을 하는, 전무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나도 신방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잘 나간다. 좋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럼 너 놀고 먹을래? 성경대로 하면 신방을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해요? 성도가 한다니까요. 그러면 너는 뭐 할래? 나는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할 것 같아요?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청소도 하고 차 운행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살피고 약한 자가 있으면 찾아가고 누가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키고, 그런 교회가 건강할 것 같습니까?
후자지요. 후자. 자, 부모가 애들이 장성해 있는데 자꾸 용돈 주고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빨래 다 해주고 밥 다 해 먹이고 그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차서 애들이 자기 앞가름을 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두말할 것도 없어. 아들 셋인 사람은 굶어 죽는데 나중에 전전하다가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그 아들 셋 난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아들 셋. 딸 하나 난 집은 싱크대에서 죽는데 일하다가 딸 하나인 집은 살림살이 해주다가 엄마가 싱크대 밑에서 죽는데 딸 살림해주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라 이게 다 해줘야 돼. 나이 40, 50이 됐는데 엄마 그러면 쫓아가야 돼. 가서 김치 해줘야지, 국 끓여줘야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집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자기 앞가름을 잘해서 척척해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냐고. 강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칼 갈았다고.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칼 갈았어요. 칼 갈고 벽에 목 박고. 그건 기본이야. 그런 건 기본.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했어요. 낫 들고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낫 들고 가서 학교 가서 다 일하고 삽 들고 가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 때 삽 들고 가가지고 운동장 다 파헤치고 그거 다 했다고요. 응? 여러분도 그랬죠? 강하게 컸어요. 우리는. 강하게.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런 교회니까 좋더라.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아까 오전의 말씀에 구원의 맥락에 대해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확립함과 동시에 일꾼도 성경적인 일꾼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펑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고 훌륭한 양질의 일꾼들이 많아서 그 사람이 유고가 생겨도 또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일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진짜로 제가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생전 가도 전화도 안 와야 돼. 참 어떻게 잘하는지 지방에 집회 가면 전화가 한 통도 안 와. 그러다가 끝나고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화가 막 빗발쳐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올수록 좋은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생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새벽기도 내가 차 운행을 5년간 했어요. 부목사 할 때. 근데 이제 15명 15인승 차에 꽉꽉 채워서 다녔어. 새벽에. 가지고 태워오고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한 분씩 하늘나라로 가기 시작했어. 가지고 나중에 한 분이 남았어요. 한 사람.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자기가 안 나가면 내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분이 안 나와야 내가 안 나가. 새벽기도 운행을 안 하지. 눈치 없이 감기가 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악착같이 막 이렇게 동요매고 내가 서운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면 말도 못하겠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데려가셔버려 하나님이.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운행을 안 한 거예요. 탈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그렇듯이 그냥 나를 자꾸 찾아주는 것이 내가 좋아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다고 또 이제 찾지도 않을까 싶으네요. 자, 아무튼 성경적인 일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생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이죠. 20, 30년 다녔는데 기도 순서에 넣어주면 목사님 기도 빼주세요.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물론 울렁증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공포증 그런 사람 빼고
그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수동적인 예배 생활, 수동적인 교회 생활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인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 구성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첫째는 남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빼 울어. 맨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왜 우나 가서 보면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따독거려야 돼. 따독거리고 기저귀 이렇게 다시 갈아 채워주고 파우더 척척 쳐가지고 젖병 물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와.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또 온다고요.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손을 내밀어줘야 하고 이런 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야. 내가 묻고 싶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니는 사랑이 있냐?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가져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정도까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처럼 이걸 속어로 영어 속어로 치킨이라고 그래요. 치킨. 예? 주저앉아 있는 닭.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어떤 딱 문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가다 장애물이 생겨. 어떤 문제든지 관계든지 뭐든지 시험 들었다고 하는 소위 장애물이 딱 생기면 거기서 딱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 앉아 있어. 어떤 두 번째 부류는 이 장벽이 나타나면 주저앉는 게 아니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넘죠. 그 시험 안 들어. 참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생력과 힘이 생긴 사람.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해. 근데 세 번째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이 장벽을 뛰어넘어요.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자, 넘어갔어. 자기는 이건 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넘어가서 보니까 와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 그러니까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어깨에 메고 같이 넘어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일꾼. 여러분 일감이요? 일꾼이요? 응? 일감이요? 일꾼이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안 보이지? 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안 좋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돼? 맨날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있지. 막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면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이렇게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말이에요. 일꾼. 이게 장성한 자의 역사이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뜻은요, 교회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직이라는 말이 교회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직원. 자, 비성경적인 일꾼. 자, 이제 주보 안쪽을 보세요. 비성경적인 일꾼. 우리가 일꾼을 생각할 때 비성경적인 게 뭐냐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계급 아니에요. 근데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아직도 집사가 안 돼서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자꾸 너는 아직도 권사가 안 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사고방식은 뭐냐면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너보다 늦게 다니는 아무개 집 엄마는 권사 됐더라? 너는 언제 권사 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급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완장이 아니에요. 직분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두 번째, 그러면 자 쓰시면서 가로치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기억에 남아요. 성경적인 일꾼이란 뭐냐? 첫째, 자격.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처음에 일꾼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위기는요, 또 반등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위기 덕분에 직분자가 세워지게 됐어요. 놀랍지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초대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분란이 나니까 회의를 하는 중에 사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냐면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아멘.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일꾼이어야 해요. 세 번째, 칭찬받는 일꾼,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는 일꾼이 돼야 한다. 성령이 충만한 일꾼, 지혜가 충만한 일꾼, 그리고 덕을 세울 줄 아는 일꾼. 미국에 가서 성공한 전혜성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성공시대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소개돼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녀들을 잘 키운 사람인데 훌륭한 교육, 그 자녀 교육의 기감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덕은 실력보다 우선한다. 이분의 교육 철학은 뭐냐면 덕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가르치질 않고 덕이 있는 사람, 인정 있는 사람.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다시피 진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닌 진실하고 담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데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는 저절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일꾼의 자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놀라운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거든요. 자, 그 면에서 볼 때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랑을 해. 그렇게 방정 떨고. 자랑하지 마라 그래도. 밤을 새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1시간만 하면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만에 해내는 사람의 그 능력은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나를 조금 부유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야. 좀 하나님이 높였어. 근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우습지도 않아요. 성경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계시는 자가 웃는다 그랬어.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응? 기가 막혀. 태권도 도장 보내놨더니 일주일 만에 어깨를 떡 펴고 꼬마 아이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기싸대기 하나 때려보면 죽어버릴 것 같은 것이. 기가 막힌 거죠. 집단으로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지. 꼭 그와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예쁘게 봐줬다. 우리는 불충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라니까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더 충성해야 된다.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충성해요? 주님께. 할렐루야.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세련되고 오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충성하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 다리를 폭파해라. 자기 몸이 불살라도 폭파해야 돼. 폭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찌 되고 뭐 힘들고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다리를 폭파하는 게 최우선이라. 내가 폭파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폭파시켜버렸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축하해주고 같이 감사해야 되는. 이게 일꾼의 자세라고 말이죠. 청직이란 원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노스는 집이라는 뜻인데 오이코노모스가 합성어가 되면 집을 지킨다, 관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집사. 즉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식탁을 시중들고 하인에 대하여 감독하고 관리하는 주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원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아멘이 적어져 버렸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이따가 이따가 일해야 돼. 3층에. 내일 또 일해야 돼. 봐야지. 아멘 크게 했으니까. 3번 평신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는. 평신도는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최초로 사용을 했는데 자주 이야기하지만 평신도라는 단어는 교회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단어 중에 하나다. 왜냐? 평신도라는 말을 딱 갖다 붙여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평신도인데요. 뭐 그런다고.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 평신도인데요. 그래요. 네? 평신도라는 말이 모든 무기력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평신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영적 성장과 교회 약화를 가져온 아주 비극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평신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야 합니다. 아멘. 평신도가 없어야 돼.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 가로는 지워버리시고 구체적으로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영성이라고 그래. 영성. 영성의 3요소.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 무엇일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계셔요. 곧 돌아가실지 몰라.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아.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박희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스승이에요. 이분이 원래 옥하는 목사님 내수동교회 또 좀 계셨거든요. 청년부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670번 읽었어. 시편 잠언은 2000번인가 3000번 읽었대.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읽어야 하냐면 이분이 23년 동안 읽었대. 그러니까 2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바빠서 못 읽었는데 이분이 자기 스승이 한 분이 계셨대요. 거기서 확 도전을 받은 거야.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와.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날 이후로 4시간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교 준비를 특별히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읽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70번을 읽었더래요. 성경을. 이분은 뭘 주장하냐면 사사기 3장, 그러면 사사기 3장의 내용이 바로 탁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요약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창세기 1장 그러면 알지. 우리는 쉽지. 창세기 맨날 읽으니까. 읽다가 말아버려. 읽다가 창세기 1장을 못 넘어가니까. 그런 거 그렇게 알 정도로 성경의 모든 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은. 몇 장, 어디 몇 장 그러면 탁 나와야 한다. 이야. 영성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부재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 교회 타다지 말라니까.
마치 나는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하면 내가 어떤 압박을 받냐면 나 때문에 믿음 안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뭐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나 앞에서. 뭐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탁해서 신앙생활하는 구조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신약 교회는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냥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저기 계시다고 비춰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비극적으로. 영성의 3요소,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회를 하면서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병이 딱 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안 하려면 학교 안 가려고 하거든,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서 뭘 하냐고 하냐면 검정고시 본다고 그래. 그때부터 망조로 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가서 왕따를 당하든지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안 올라가든지 뭔가 시련을 당했는지 선생님한테 뭔가 호되게 망신을 당했든지 뭔가 정 떨어진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학교를 안 간다는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들어온 거예요, 얘한테. 학교 안 간다, 어느 날부터. 그럼 뭐 다른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안에 총체적인 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어느 날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뭐 멀어졌다. 여기서 살기가 힘들다. 교회 갔더니 뭐 이런 상처를 받았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유는 수백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의 3요소, 말씀, 기도, 예배. 잊지 마세요. 우리 재직들은 올 1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은혜를 못 받는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하여는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교회에 충성한다는 건 말이 맞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옥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님. 몸은, 그러면 목사는 뭐냐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가지? 그러더니. 몸하고 머리를 연결시키는 뭐가지? 그러더니. 말이 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웃자고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뭘 하라고요?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제일 모시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충성하는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충성하지. 어떤 사람은 개한테 충성하고. 개 키우는 사람이 서너 명 모이면 개소리만 해요. 계속 개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피해 갈 수가 없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한 사람이 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와. 심지어는 내 앞에서도 그런다니까. 신방을 가면 뒤에 개 키우는 사람이 둘이 있다. 혼자만 있으면 잘 말 안 해. 근데 둘이 있으면 할 말이 많아요. 서로 키우면서 애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막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개 이야기를 엄청 한다고.
그게. 그냥 중심에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중심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목사만 교회를 중심에 두면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이 교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돼. 교회가 풍성해야 우리 삶이 풍성해요. 여러분 경험해 봤지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교회의 젖줄이 영적인 생수가 말라버리면 성도들의 삶이 피폐돼 버립니다. 강팍하고 피폐하고 웃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교회 갔다 오면 막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되는 일이 없어. 집에 와서 설거지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어. 애가 엄마 뭐해? 아니야 그냥 뭐. 근데 뭔가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안 편하니까. 교회가 안 편하고 주일이 괴롭고 예배 시간 오는 것이 힘들고 이런 정도 되면 너무 슬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 제일 크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정도의 기준을 어떻게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는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위가 딸한테 잘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우지. 나도 고마울 것 같아. 아들,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낸 집사님이 계셨어. 실제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들,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둘 다 결혼을 해서 각기 다른 주에서. 오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어느 날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들 집에를 먼저 간 거예요. 이제 삐질까봐. 아들이니까.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갔어. 아침에 아들이 출근을 하더래. 출근을 하는데 며느리가 자빠져 자더래. 밥도 안 해주고. 가지고 아들이 깰까봐, 마누라 깰까봐 조용히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 통수를 보니까 미쳐버렸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미국에 유학 보냈나가. 가지고 그날 짐 싸서 딸네 집으로 가버렸어. 더 있으라는 거. 말도 안 하고.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나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주무시라고 하면서 아내를 살짝 깰까봐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나가는데 그 뒤통수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니. 실제로 내가 들은 이야기라. 똑같은 상황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내가? 자, 딸을 향한 사랑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내가 집사라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 성격상 목사니까 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되게 미련한 것 같아. 저 생각도 없는 인간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사셨으면 교회를 위해 수고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주님이 승천에 가셔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이어서
내가. 근데 특이한 건 몸으로 수고한다고 그랬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이요. 요새 신앙인들이 너무 가벼워요. 팔랑개비 같아. 인내심도 없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쪽에서 끝장을 볼 각오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끈기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 떠나지 말고 뿌리 깊게 내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양지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라 말이에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라. 영성, 충성, 정성, 삼성을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라. 덕을 세우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러면 사람끼리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가.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도 대우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분위기를 화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못나서 헤헤거리고 웃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똑똑해. 근데 단지 말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난 줄 알고 자꾸 윽박지르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흠이 없어서 조용하겠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지요. 제가 뭐 대단 온전해서 뭐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오겠어요? 다 흠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아 견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절대로 분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화날 일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 나도 잘 안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와.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화낼 일도 아니요. 또 내가 화낸다고 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화낼 자격도 없어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 확 물고 이렇게 돌아. 한 바퀴 돌고 와서 제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하여 일체 깨끗해야 됩니다. 예? 깨끗해야 돼. 첫째, 돈에 깨끗해라. 돈에 깨끗하라는 말은 서로 간에 이렇게 돈에 대하여 클리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습관이야. 저 사람은 빌려가면 주질 않아. 네? 안 돼. 깨끗해라. 깨끗해라. 동업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응? 좋은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동업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서 지지 말아요. 세상에서 돈 거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 잃어요. 돈 잃고 끝나. 오다 가다 만난 사이. 형제 간에 돈 거래를 하면 돈 잃고 사람을 잃어요. 친구를 잃어버려. 믿음의 안에서 돈 거래를 하면 세 가지를 잃어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믿음을 잃어버려. 문제는 믿음을 잃게 된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회에도 함부로 보증서 주면 안 돼. 교회에다가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야지 무리하게 집 바쳐라. 장로님들 집 바치시오. 바칠 집이 있어야 바치지. 교회에다가 집 바쳐놓고 나중에 계산대로 안 되는 헌금 나올 걸 믿음으로 하고 담보 잡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욕심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에 실족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면 알아서 하세요. 난 주는 건 안 말려. 뭐 1억을 주든지 10억을 주든지 안 말려. 그러나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있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교회에서 돈을 주려면. 알았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 나는 주는 건 안 말려. 주는 건 안 말리는데 받으려고 줄 생각하지 마라. 돈 깨끗해야 하고 이성 깨끗해야 합니다. 남녀 간에 악수도 하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나는 겁나 어느 날 보면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돼서 괜찮은데 어디서 왔다고 갑자기 지방에서 왔다고 예배 끝나고 오면 나한테 손을 확 내민다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안 잡자니 시험 들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살짝이 끝에만 잡지. 살짝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막 팍팍 손을 내밀며. 이성이라는 것은 회복 불능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 이거는 복귀가 안 되는, 복구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하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 막 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그 짓 하지 마셔. 절대로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옆에 남편인데 왜 가서 손을 가서 지가 마주치고 자빠졌어. 웃기는 것들이 웃기는 것들이. 남의 부인 손을 왜 이 짓을 해? 자기 부인한테는 하지.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성의 문제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나이. 그러니까 나이도 초월하는 거예요. 국경도 초월하고 믿음도 초월해버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덤벼들잖아요. 눈이 멀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강원도에서는 어떤 사모가 바람나서 가버렸어. 시내에 정육점 주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다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조심해야 돼. 반드시.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목사가 뭐 교만하다, 뭐 돈을 뭐 좋아한다, 그거는 회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돼. 근데 뭐 여자가 어쨌다, 그거는 끝나는 문제라. 절대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지켜줘야 돼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문제로.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많았어. 절대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내가 고발을까지 해보려고 그랬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고 다녀. 목사가 방귀 끼면 똥 쌌다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확실한 것, 그것도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예요. 근데 남의 말을 듣고 살붙인 말을 듣고 말이죠.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유치한 이야기지만은 교회는 목사 일을 굉장히 공격한다니까요. 목사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하루아침에 쑥대밭 돼버려요. 장로님 몇 사람 흔들어 버린 건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한번 넘어져 버리면 10,000명 넘는 영혼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한 사람만 공격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설령 어떤 헛소문이 돌아다니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헛소리들이 돌아다닐 때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신뢰를 못 얻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러분을 신뢰를 얻었다면 그래라고 안 나와요.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 그 정도 신뢰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이 막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책임이야, 다. 내 책임인데 앞으로도 우리들이 삼가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하지 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해? 목사 이야기를 뭐라, 사람 이야기를 뭐하러 해? 예수님 이야기나 하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 하지 마셔. 셀레베 할 때도 하지 마.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하지 마.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건 옳지 않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만 이야기해라.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이야기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목사를 자랑해라. 난 그건 틀린 소리라고 생각해. 왜 목사를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교회 자랑해라, 목사 자랑해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소리 들었지요?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만 그건 인간의 소리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아니요.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 언어에서 정결하라. 언어에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모든 교회의 시험은 90%가 말에서 나온다. 아셨죠? 말에서 나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유치한 이야기 또 하게 돼서 참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부분을 마귀는 틈새를 갖고 파고든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여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없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힘차게 나갑시다. 승리합시다. 올해 꼭 가족 구원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꼭 세우셔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광성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윤리강령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 한번 봅시다.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기록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과 모든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석하세요. 갈수록 모이기 패하지요. 중직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애경사도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아시죠? 어제 12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교인이 지금 700명인데 꽃꽂이 집사님이니까 같이 혼자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좀 제발 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응? 그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애가 탄 거예요. 주례를 맡아서 조카 결혼식에 주례를 맡아놓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갔어야 하는 자리인데 못 간 거예요. 그냥 할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아멘. 중직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중직자 교육시킬 때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에? 권사, 안수집사 그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응? 아멘이요? 네. 또 썰렁해줘요. 네 번째, 시작.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양육,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해요. 다섯 번째, 시작. 네. 신천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우리는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 이 일은 축복이에요. 저주 아니에요. 직업소명론.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일이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시작.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요. 어른, 연장자. 제가 젊잖아요.
강단에 섰을 때만 어른이에요. 밥 먹을 때는 저는 어른 아니에요. 밥 먹을 때는 장로님이 어른이에요. 연장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회의할 때도 연장자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른이 한마디 하면 젊은 사람들 따라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아셨어요? 이런 소리 자꾸 들려와요. 그러지 마셔. 어른이 가자고 그러면 가. 뭘 말이 많아.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연장자를 존중히 여기시라고. 연장자 존중히 여기시고. 그 교회의 질서예요. 질서. 영적 질서, 세상적 질서.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어린 전도사님들이라고 말 하대하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해로워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때 강단에 설 때 여러분이 은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대나 하고 뭐 저거 내 막내 아들만한 뭐 나이인데 뭐 절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불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딱 다쳐가지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학교 아이들 보내놓고 교회 집에 오면 야 너네 전도사 설교 잘하냐? 애들 망치는 비결이라고 아셔야 돼요. 절대 그런 소리조차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물어봐? 응?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장자를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후배들에 대하여 본이 되라. 맞게 살자. 8번째 시작.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9번째 우리는 회의와 모임 중에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의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삐지지 마.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자리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거는 이미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바닥.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이거는 그건 일꾼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런 일 없지요. 자, 10번째 시작. 11번째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12번째 우리는 교회의 명예를 해치는 일체 행위를 삼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 사람도 다 알아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 이 주변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값 함부로 깎지 말고 주차 좀 잘 하고 옷도 칠레칠레 입고 다니지 말고 어디 식당에 가서 교회 홍보가 앉아있지 말고 다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 저세하지 말고 지혜롭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